은퇴하신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모든 목회를 내려놓고 나서 지난 시간에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그리고 좀 더 축복할 걸 하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 채워졌다고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마음이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나도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축복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의 원리들을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로 살폈던 것이 참회, 돌이킴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원리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 두 번째는 축복, 복이 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축복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로 맞춰지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처음 모습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한 세계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사람을 지으시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처음 행동은 뭐냐?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었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면서 이 두루마리에 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맞춰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이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로 맞춰지고 그 사이에 수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복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곱째 된 날이 되셨을 때 그 일곱째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구별하셔서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방주에서 나오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행동도 뭐냐? 그들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축복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흘러내려가는 게 창세기의 스토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흘러가는가, 그것이 출애굽기 이후의 모세오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제사장을 세우시고는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고 축복 기도문까지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하여 드렸을 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가득 찹니다. 그 영광의 임재를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솔로몬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백성들에게 했던 첫 번째 행동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개인 간증으로 가득한 시편의 첫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편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의 고단함과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 욥의 이야기는 그 마치는 장면이 처음보다 하나님의 길을 더 복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욥의 이야기는 끝나고 있어요. 인생은 헛되다고, 모든 것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전도서의 지혜자는 그 헛된 인생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헛된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축복의 이야기를 가득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 선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의 문이 열립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복을 가지고 갈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의 신앙인들은 누군가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을 구하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것을 굉장히 수준 낮은 육적인 저속한 수준의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분위기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면에는 또 누구보다 더 사실은 복을 원해요. 이 어떤 이율배반적인 자기 모습, 진짜 복받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입으로 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숙한 신앙인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복주신 하나님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성경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왜곡되고 뒤틀릴 수밖에 없고, 신앙이 뒤틀리면 그 사람의 삶도 뒤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제사장에게 선포하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이야기인지, 복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에게 복 주셨던 이 장면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자리에서 수많은 기회 때마다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내면에 정리할 수 있게 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처음 듣는 얘기했다고 또 말할 사람도 분명히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또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복,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성을 갖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은 소유를 넘어 존재가 되어주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얻었느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무엇이 되느냐, 내가 어떤 축복의 존재, 복의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자기 존재, 나의 사람됨의 문제가 이 축복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말하실 때 그 핵심이 뭐냐?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영을 이루는 것, 번성하는 것. 요즘에 자녀들 많이 낳는 게 뭐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지금 저 일산으로 이사간 집사님은 맨날 애들을 셋만 데리고 다닌다고, 바꿔가면서 데리고 다닌다고 웃으면서 그러던데, 뭐 넷이 애가 되니까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창피한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만 해도 자녀들 많은 게 복이잖아요. 사실 오늘날도 따지고 보면 고통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축복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번영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과 또 일반 역사에서 보면 이 말은 분명 세상에서의 창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로마 제국이 그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이 세계 제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밑바닥에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던 많은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개척되어 시작된 미국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창대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하나님의 복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움켜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고 2절에서 말하고는 3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내가 복 줄 거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백성들을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소유로만 오해하니까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식민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정복되어지고 고통받는 이야기는 그냥 숨겨지죠.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지고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살되어지고 지금은 흔적조차 아주 극소수의 소수의 사람만 남는 건 정도로 완전히 다 말살되어지는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는 복받았다라고. 한 기업을 이룬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해 주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가졌고 그 많은 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면서 교회도 짓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너무너무나 감동스러운 간증을 하는데 그 회사의 직원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고 그 회사에 하청하는 사람들은 몇 달째 하청하는데도 그 하청 대금을 지불받지 못해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그러면서 그 회장을 볼 때마다 사장을 볼 때마다 이를 갈고 있는 나는 복받았다라고 나는 축복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곁에는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집도 많고 내 자녀도 이렇게 잘 성장했어라고 어떤 교인이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히려 얼굴이 찡그러지고 저런 게 복 받는 거면 나는 별로 복 받고 싶지 않다고 그런 느낌을 누군가 갖게 된다면 나는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를 갖는 것을 넘어서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일터를 주세요. 취업을 할 수 있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취업이 됐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복 주셔서 내가 취업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돼요. 이번에 신입사원 제대로 뽑았다. 너무너무 그 사람 잘 뽑아서 우리 회사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매출도 오르고 분위기도 훨씬 밝아지고 너무너무 좋아졌다라고. 그 사람을 뽑은 그 회사 입장에서 직장의 동료로 세전 마련드린 그 직장 동료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직장 동료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우리는 복의 개념을 자꾸 내가 복 받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결혼하고 이럴 때도 뭐 이렇게 상대를 생각할 때도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걸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아이가 저 사람에게 복이 되나? 그 두 가지를 늘 뒤집어 봐야 돼요. 결혼했는데 남편은 행복한데 부인은 불행해요. 그러면 행복한 결혼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속이는 거죠. 언젠가 문제가 터지는 거잖아요. 내게 축복인 게 상대방에도 축복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내가
하나님의 복의 대상으로서 소유를 얻는, 하나님의 주시는 무엇인가를 얻는 걸로 끝나는 게 그것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늘 젊은 대학생들이나 코스타 유학생 집회 같은 데 갔을 때 늘 했던 이야기가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키워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주는 인생 살자.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부탁하고 고소했던 거잖아요. 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배워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 그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건 때로 저주일 때도 있어요. 그건 때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은 소유를 넘어 내 존재가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그래서 성경이 시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에 가서야 우리가 꿈꾸는 복에 대한 이야기는 3절에 나와요. 사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라.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NIV 성경에 보면 성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할 거다. 아,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그의 생각, 그가 머무는 자리, 그가 걷는 길, 그것이 먼저 복의 사람이 되어야 진정 그가 열매 맺고 풍성한 것이 진정 자신에게도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드림센터 공사 현장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시면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 갔는데, 거기 동네 사는 분인지 거기 부동산 관련된 분인지 누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우리 교회 교인인지 모르고 지나간 말로 하는 얘기가, 저거 교회 짓는 건데 저 교회는 참 복 받았다고. 지금 여기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저거 옛날에 얼마 주고 산 땅이라고. 얘기도 안 해줬는데 누가 아는지. 하여튼간 그러면서 이거 참 복 받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우리가 땅값 받고 팔아먹을 거면 복 받은 게 맞지. 그런 게 의미가 있지. 그게 지금 뭐,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다고요. 근데 교회가 건축되고 이사가서 한 1년쯤 지났는데, 저 교회 때문에 여기는 못 살 동네야. 저 교회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사람 살 만한 동네가 안 돼. 저 교회 때문에 큰일 났어요. 집값 떨어지게 생겼고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땅 주셨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데도 건물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고 얘기할는지 몰라요. 그게 되는 다른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인가?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은 내가 복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핵심이에요.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복이 되어지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발 어느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느 기업에 가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그것이 그 회사의 축복이 되도록, 그 학교의 축복이 되도록,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소유를 넘어선 존재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오늘을 넘어 내일을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복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복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복의 개념이에요. 오늘 여기서 지금 내가 복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거기서 그들이 복 받는 것까지 함께 이어진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늘 거기에 따라붙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겠다, 자녀들을 통하여 내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 24절 한번 보세요. 26장 24절 같이 읽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인생의 위기를 만난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여기 아브라함의 표현이라는 두 번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에다 지우고 내 이름을 넣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난 이삭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의 다음 세대에까지, 자녀들에게까지, 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복이에요. 동시에 그의 복은 지금 그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거기 그 자리에까지 이르는 복이에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 출신의 하란에서 살던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거기서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냥 이 땅에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어떤 지리적인 위치로 아브라함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새로운 땅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저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실 성.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든지 돌아가려고 맘먹으면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바라본 것은 저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이란, 아브라함의 약속한 축복이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리는 축복, 내가 받는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거기에서 그들에게까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이나 이런 걸, 월드컵이나 이런 걸 하면요, 금메달을 딱 따면, 뭐 이렇게 금메달 딱 따면, 특별히 올림픽 가서 금메달 어떤 선수가 딱 따면 방송에서는 바로 한두 시간 안에 나오는 것 중에 안에 그 선수가 어떤 선수였는지, 어떻게 자랐고, 어디서부터 뭐 초등학교 어디 나서 어떻게 운동을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힘들게 막 땀 흘리면서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메달을 딴 게 복 받은 거죠. 동시에 그 금메달을 딴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참 엄하기로 유명한 그 호랑이 같은 코치를 만난 게 복이고, 그렇게 가난해서 쫙 강원도 산골에서 맨날 그렇게 그 높은 고지대에서 뛰어다니는 게 복이고, 그 거꾸로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가 이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게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고 땀 흘리고 그런 걸 겪은 게 복이구나. 이것 없이 바라보면, 금메달 딴 거 없이 바라보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영화를 보려고 내가 이렇게 참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의 축복을 보면서 이걸 보면 오늘의 고통이 고통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었던 게 오히려 그에게 유익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오늘의 복을 넘어서 내일의 복인 거예요. 그가 오늘 살면서 고통받고 아플 때가 있어요.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는 포기하거나 뒷걸음질치지 않아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요동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왜?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이신 복은 오늘 여기에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내일 거기에서 그들에게까지 가는 복이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이제 40년 발레 인생을 마감하고 그분이 새로운 인생에 전환을 하게 됐죠. 한 2년 전부터 그분이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늘 무대 위에서든 그가 무대 아래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인생이 새로운 전환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자기 느낌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한 인터뷰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인터뷰 가운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고. 남의 인생을 보고 배우기보다는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하면 그게 최고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곤 단 한 번만이라도 아무 불평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살아보라는 이야기뿐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것으로부터 보람을 느끼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성격상 불평을 잘 안 해요.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은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은 전혀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건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에요. 남이 하는 걸 보고 신경 쓰고 시기할 시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발전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복을 오늘 여기에서 내가 받은 걸로 자꾸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는 더 많이 받았네, 덜 받았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망이 나오고 시기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이 지금 여기에서가 아니라 내일 거기에서의 꿈을 꾸면 오늘 어떠한 처지인지 거기서부터 오늘이라는 날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에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요. 종종 이야기 드리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평한 거예요. 인생을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건 착각이고 그게 모순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내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외모를 가진 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서 수천만 원 수억을 가지고 고쳐도 원판이 좋아야 이걸 뜯어 고쳐도 어느 정도 이게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아무리 깎고 아무리 바꾸는 한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처음부터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공평한 거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인생은 끊임없이 낙오자가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출발선은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 인생이 내일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비전 속에 믿음 속에 오늘 내 몫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내가 내려놓고 내 몫의 짐을 지고 내가 가야 될 씨름을 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내일의 인생이 그곳에서의 인생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서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그래요. 처음부터 그런 영웅이 아니었어요. 오늘 자기 몫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을 때 내일 그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곳에 서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이시는 축복은 내가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받는 것을 넘어서서 내일 거기에서 그들이 받는 축복, 오늘을 넘어선 내일에까지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은 부름을 넘어 순종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복으로 선택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으로 그 복 아래 머무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이라는 개념을 기계적 관계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4대가 되면 저절로 복을 받고 믿음의 유산이 흘러나오니까 복을 받고 나는 믿음의 1세대라 혼자 이렇게 힘들게 믿으니까 너무너무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게 어떤 면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일부 일리 있는 이야기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기계적으로 닫혀있는 예언은 결코 아니에요. 극복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복의 사람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통과 어두움의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의 새로운 반응을 할 때 내 인생을 얼마든지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한 번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평생을 책임진다고 맞는 말이에요. 동시에 거긴 조건이 있어요. 그가 늘 하나님의 손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자기들이 한 것 없이 부모의 축복을 누려요. 냉장고에서 마음껏 꺼내 먹고요. 자기가 돈 주고 산 집도 아닌데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오고요. 마음대로 침대에 눕고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다 자기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스스로 집을 나가면.
스스로 집을 나가면, 난 아버지 싫다고, 우리 집 싫다고 스스로 집을 나가면 아무리 많은 음식이 쇼인데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집어먹으면 안 돼. 집어먹는 순간 나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나가면 하나님의 순종 아래에 머물러 그 복의 관계 속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기계적 관계성 속에 내가 그런 신분을 한번 받으면, 그런 선택을 한번 받으면 내 반응과 상관없이 축복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떠나서 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75세잖아요. 75세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그런데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청사진을 딱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내가 내 인생의 비전 지금부터 어떻게 쓸 건지 보여준 그 비전대로 다 읽고 갈 거니까 너 그대로 따라만 와.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내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거예요.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이전까지 맺을 때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내어진 가업과 삶의 모든 기초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70대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내가 살던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고, 내가 살던 기업과 삶의 터전을 다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여정 속에 그는 늘 하나님의 축복 아래 머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까지 삼박자 구원, 오중 구원, 이런 오중복음 이런 이야기 한참 많이 회자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삼박자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영적으로 복받고 결국 육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 사업이 잘 돼서 물질적으로 복받는 것. 이 세 가지가 구원받아야 진짜 복이라고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 핵심 구절이 뭐냐면 요한 3서 1장 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사람들이 사실은 원하는 거 따지고 다 들어가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사실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누구나 원해요. 그런데 이것은 세 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 종류의 서로 다른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가이오 장로를 축복하면서 하는 축복 기도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요.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만약에 영혼이 망가져 있는데,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이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왜 세상에서 돌이킬 기회가 없어집니까? 자기가 잘 되면 스스로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착각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업이 잘 되면, 내가 건강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해요. 자꾸. 그게 진짜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잘 되고 건강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때도 왕왕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을 한동안 많이 읽혔는데요. 그 책의 영어 제목이 언더커버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예배 서두에 읽었던 시편 90편 1절 2절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 아래, 덮개 아래 높여.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우리말 번역의 제목인 순종이 정확하게 맞는 제목이에요. 왜 순종해야 되고 순종의 의미가 뭐고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순종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논리를 하는 책이에요. 그 제목을 순종이라고 짓는 게 맞아요. 근데 원 저자는 순종이라고 제목을 짓지 않았어요. 언더커버라고 책 제목을 지어놨어요.
언더커버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는 것과 순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순종이 축복이라고, 왜 순종이 복이라고 말하냐고요. 순종은 그 보호 아래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은 그 보호를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덮개 아래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아래 머물던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환희의 땅,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던 땅,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그 덮개가 깨어졌어요. 그 덮개를 스스로 떠났어요. 그 순간 인간이 한 처음 행동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꺾어서 자기 자신을 덮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나를 덮고 있던 게 사라져 버렸어요. 나를 덮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깨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수치심과 느껴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그것을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자기를 덮어봐요. 그런데 덮여지지 않아요. 하루를 지나지만 다음마다 쓸데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한 생명을 피 흘려서, 그것이 양인지 손지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 생명의 피를 쏟아서 그 피 흘림의 결과로 만들어진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어요. 중요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진 여호와의 덮개 언더커버가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림이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시 덮여질 거라고. 그래야 내가 진정한 환희,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그 사인을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하는 현장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복이라고, 불순종이 저주와 화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이 힘든데, 우리가 보기에는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복인 것,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는 게 저런 게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스스로 이 커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니까. 잠시 잠깐 복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화요 저주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평생이 순종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 아래 평생을 머물러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자녀들에게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스토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유를 넘어서 내가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십시오. 내가 오늘 여기에서 내가 누리는 복으로 끝나지 않고 내일 거기서 그들이 받게 될 그 복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 속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 아래 머무는 순종의 여정을 떼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